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할렐루야.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성령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주여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우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 보면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뭐 웬만한 짐을 져도 무겁지 않은데,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짐을 들고 가기가 그렇게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슈퍼 가서 물건을 사와도 이제는 이제 좀 뭐 내 먹을 것, 물이나 음료수나 뭐 간단한 거 사오지 이것저것 많이 사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젊을 때는 그냥 한 움큼 쥐고 양손에 들고 왔어도 이제는 그래야 하면 팔이 아프고 그 다음날 또 이제 물이 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짐을 줄여 들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이제 짐을 줄이는 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근데 짐을 들고 갈 때 누가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가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 대여섯 명 가는데 한 아이, 그것도 몸이 제일 약한 아이가 그 대여섯 명 아이들의 가방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낑낑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단 아이들은 아주 웃으면서 즐겁게 막 돌봐주다 가더라고요. 그냥 물어봐서, 얘들아, 내가 보니까 제가 제일 몸이 약한데 왜 너희는 쟤한테 네 가방을 다 맡기고 제가 이제 고생하느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저씨를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랬더니 우리 가위바위보 내기했거든요. 그래서 진 사람이 다 지기로 제가 제일 가위바위보 못해 져서 우리 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도 짐지기 싫어하는구나. 남한테 맡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보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가방을 대신 들어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짐을 어떻게 하든지 좀 덜고 남이 내 짐 들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보십시오. 자,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말하면서, 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좀 말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쉽게 좀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조직 내 참 별 사람이 다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জন 또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겉으로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두 가지 태도를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기 질투하고 중사 모략하고 이간질, 다시 말해 우리가 어제 봤던 갈라디아 5장 26절의 육체일 등 신앙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하면 조직의 관계를 깨고 어렵게 하고 사람들까지 이간질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두 가지를 하러 합니다. 첫째는 바로 잡아주라. 바로 잡아주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돌보아. 내 자신은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더 나가서 소외시키고 왕따시킬 수 있습니다. 압박해서 강제로 죄를 자백하게 하고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 조직에서 쫓아낼, 축출하고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 너만 사라지면 우리 조직은 아주 해결된다, 평안하다 라고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당장은 속 시원하고 죽을지 몰라도 분이 불지 몰라도 이런 일이 다음에 또 발생하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문대를 거두기 때문에 남을 그렇겠지만 나도 그럴 일을 다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설례 처리한다면 과연 그 공동체가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회복되지 못하고 상처받은 채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기다려준 성도들의 상처는 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죄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인간적인 결정과 기분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볼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은 너희는 바로 잡아주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다는 단어는 카타르티조는 헬라어 말인데요. 의학용어로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어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앰뷸런스 와가지고 싣고 와서 이제 의사는 환자를 정밀 진단해서 치료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의사가 부러지거나 어긋난 뼈를 바로잡아 다 맞춰주고 원상태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로잡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뼈가 부러졌을 때 병원에 이송해가지고 의사가 진탈해서 다시 그 약을 바르고 또 붕대를 붙여주고 또 이제 다른 일 조치를 해서 회복 원상태로 돌려놓았을 때 그때 바로잡다 이 말씀입니다. 영어로 회복되다, restore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죄의 짐을 서로가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에 대한 모른 척하거나 침묵하거나 무조건 덮어주거나 이와 반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전과 같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은 뭔가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너는 나다.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죄를 지었어. 나도 그런 실수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너는 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기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바로 서서 자신을 회개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의사가 뼈가 부러진 사람을 돌보듯이 우리 서로서로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을 하십니다. 젠틀리, 영어로 젠틀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5절 나오는 성령 충만한 열매, 성령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지금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은가? 나도 언제든 저 사람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은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면 얼굴 붉히고 큰 소리 날 이유가 없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큰 역사에 큰 길선주 목사님 계십니다. 장대인 교회에서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일어나기 전에 선교사들 미워하고 또 자신의 신앙보다 더 잘 못한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 것인가? 자신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잘못된다고 나쁘다고 막 비난했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했습니다.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아주 너그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은혜 받고 나니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었고 자기 친구가 천국 가면서 자기 친구 부인을 돌봐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돈을 떼어먹은 그런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나서 그냥 통에 잡아가면서 회개의 눈물 아주 강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000명 성도가 모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운동이 온 나라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그 회개운동의 힘으로 3.1운동까지 일어났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돌봐주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돌봐라. 나는 과연 저 사람처럼 할 인간이 아닌가? 나는 정말 잘못이 없는가?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온유한 심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좀 쉬운 성경 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라고 쉽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을 지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짐은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나 혼자 도저히 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옆 사람이, 가족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너는 나다. 그거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짓고 고통스러웠는데 누가 그렇게 옆 사람이 가만히 있고 돌봐주지 않고 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서 짐은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이때 짐 옆에 1번 써 있습니다. 1번 써 있죠? 보십시오. 그럼 1번 밑으로 내려가면 또는 무거운 짐을 여기서 짐이라고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짐이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고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5절에 또 여기 짐이 있죠. 여기서는 가벼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5장 2절의 짐은 서로 돌봐주고 서로 같이 제할 정도 무거운 짐이고 그 다음에 6장 5절의 짐은 나 혼자 질 수 있는 스스로 질 수 있는 짐을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마지막 절에 성령 충만히 받으라. 그러면 성령 열매를 맺는다. 성령 열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열매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잘하지만 이웃 사랑이 약합니다. 십자가는 옆으로 하나님 사랑,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어느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 잘하는데 이웃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또 이웃 사랑 잘하는데 다른 사람 잘지 하나님과는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같이 느껴주는 것입니다. 너는 나다. 상대방도 내 아픔처럼 나처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결론 지면서 6장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서로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다. 6장에 다시 보세요. 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계명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젊을 때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청년들 데리고 또 중고등부 데리고 수련을 갔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이 제목을 많이 정하더라고요. 서로 짐을 지라 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젊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을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것을 성취하십시오. 우리 가족에서 어떤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고 교회에서 잘못이 보이거든. 그 사람은 뒤에서 비난하고 정적 흉보지 말고 너는 나다. 나도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그럼 얼마나 가족이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화목한 가정 되겠습니까? 화목한 가정 위에 평강의 주님 오셔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을 풍성히 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서로 져라. 여러분, 서로 짐을 져야 서로 짐 안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서 자기 일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이제 서로 일 맡아야 됩니다. 서로 짐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 그냥 무거운 짐 지고 나는 편하게 지내면, 내가 편하게 지낸 만큼 다른 사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서로 청소도 같이 하고, 또 이제 여러 서로 가정을 돌보다 얼마나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집사람은 잘못한 게 많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퇴근하고 피곤하거든요. 그럼 나는 회사에서 일했다고 집에서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집사람 하면 어떻게 되건 말건 힘들게 말건 그냥 나는 와서 신문 보고 TV 보고 놀다 잤습니다. 저는 이제 9시 되면 잤거든요. 아침 잠이 없고 저녁 잠 많아가지고 9시 뉴스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자버렸습니다. 그럼 집사람은 애들 둘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했기. 지금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내가 일하지 않은 만큼 다른 사람의 일을 도합니다. 내가 짐을 벗은 만큼 다른 사람도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 사랑이 임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돼서 서로 짐을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복된 가정, 우리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허물 덮어주며 배려하며 섬기는 복된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사람 되도록, 사람 보기에도 믿을 만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